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황하경 어린이가 우와 하는 예, 아주 좋습니다. 이런 함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요.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예, 예, 한때는 우리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은 참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긴 역사를 우리가 딱 6개의 시대만 우리가 기억하면 그 6개의 시대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풀어헤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캐스켓을 지금 저와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은 몇 차례 반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기서 제가 했던 말들이 진짜 생각이 납니다. 진짜 성경을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들어도 뭔 소리가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두고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들어두었다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잖아요. 맞아. 이 사람, 맞아, 이 사건.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두면 다 도움이 된다. 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6개의 시대,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사이나이 신의 시대, 킹스 왕정 시대, 엑사일 포로 시대, 그다음 템플 성전 재건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함께 살펴보면요, 제가 C 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하게 되겠습니다. C! 네, 크리에이션, 그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의 중요한 시대의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A. 네,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대략 기원전 2100년에 1450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앞으로 나의 민족과 백성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성경 모든 곳에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도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S. 네,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의 시대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드시죠.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략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땅도 없고 그리고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법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이제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나라, 그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하나님의 그냥 이제 대신해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사사들이 그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에게는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해서 하나님은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였나요?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예, 본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왕을 달라 하니까 역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역할을 대신할 대리인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정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K는 뭡니까? 왕정시대,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까지이고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역사들이 이제 왕정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쭉쭉 이제 선지자들까지 있고요. 오늘까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나머지 10명의 왕과 시간이 되면 선지자들까지 오늘 다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질서를 잘 세웠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이 상실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좋다고 가르쳐줘도 그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그런 세상의 유혹이 더 달콤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에게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이제 임박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옆에서 그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고 스스로 막 만족해하고 기뻐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머물게 되고요. 이 엑사일 포로 시대.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봐서 그 슬픈 시를 적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저도 언제 우리 큐티 본문에 나오면 예레미야 애가를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근데 1장은 22절로 되어 있고요. 2장도 22절로 되어 있고요. 3장은 66절이고요. 4장은 22절이에요. 뭔가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22개,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 100%는 아니에요. 몇 개만 알파벳을 바꿨지만 전체적인 틀은요 1장, 2장, 3장, 4장이요 알파벳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해서 A부터 알파벳,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맨 마지막까지 22개 알파벳을 그런 거를 다 운율을 맞춰놨어요. 그럼 왜 3장은 66절입니까? 3절씩 다 맞췄어요. 1, 2, 3절, 4, 5, 6절, 7절, 8절. 한글 성경 보면 안 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셔야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그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면 제가 한번 그거 히브리어 성경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되게 재밌고 신기해요. 그래서 그게 애가이고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뭐 조금의 시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T는 뭐죠? 네, 템플, 성전이 재건되고 구약 성경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왕정기 시대 분열 왕국,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한번 나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930년도에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왕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9명. 정답. 그리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몇 번 왕조가 바뀌죠? 9번 지연이 최고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요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죠?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기 쉽게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보았듯이 아달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합과 어울렸던 사람들이 그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된 유행,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또 이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을 다 답습해서 남유다는요 왕이 이제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오래되지 않아 죽음을 보고 나머지 형제를 싹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10명의 왕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위쪽에 있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그 누구예요? 제사장을 우리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순종하면서 왕위를 이어갔지만 점점점 변화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기 시대 이 20명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그냥 핵심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만 왕들이 기억을 했더라도 정말 왕위에 올라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그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한,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위가 점점점 올라가면 내 생활 수준의 평균이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야 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르고 오르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엎드리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큐티라고 한다. 요즘에 큐티 이렇게 강조를 안 했더니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말 제가 세종중문교회 언제까지 섬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언제까지 섬기게 되는 그 날 동안 저는 계속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계획이니까 빨리 저기를 하시고. 지금 마지막 큐티를 받았어요. 저희가 여러분 큐티책 도착했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조만간 2023년 1년 정기 구독도 신청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또 새롭게 다짐해서 우리가 또 1년 동안 힘차게 우리 큐티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넘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겠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 기억하십니까? 2주 동안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시야는 실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남왕국의 제일 오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요. 두 번째가 우시야에 52년이나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우시야 때는요,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서 굉장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너무너무 부강하고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지만 내가 모든 것들이 잘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니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 나병을 주시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병은 여러분 부정한 병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기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판명을 받으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들과 대면할 수도 없어요. 나병 환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와서 앉잖아요. 그리고 야, 거기 나병 환자가 앉았던 곳이야. 그러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의 몸을 씻어야 돼요. 그렇게 부정한 병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지 안 걸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윗 입술을 가리고요,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힘차게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병이, 그렇게 부정한 병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누가 나병에 걸렸다고요? 우시야예요. 정말 나라의 영웅이라고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야, 니네 왕 야 저주받았다 야 하고 소문을 내야 됩니까? 몰래 숨겨야 됩니까? 숨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시야는요, 나병에 걸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별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 잘 나가던 우리의 영웅 그 우시야가 요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했더니, 뭐 죽었다는 것 같지는 않고 왜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막 소문이 흉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우시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우시아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께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 우시아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되려 화를 내고 결국 그 별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 동네에, 그 나라에 가득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던,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영웅이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냐면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이사야는요 우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쭉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가장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매달렸던 그러한 삶의 희망이, 그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의 아들 이제 요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담은요 어떠한 왕입니까? 표를 한번 보세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에 요담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동했는데요, 그 요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왜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예, 근데 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얕봤다가 그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다 죽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잘 나가고 부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절대 교만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바른 길을 걸어요. 근데 요담이 다스렸었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담 왕은 훌륭해요.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고 나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면 그 앞에 요시야, 아마시아, 우시야가 말년에 다 이제 잘못된 정치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자, 이 나라는 왕은 훌륭하고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겨요. 자, 이 나라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1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 2번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렸다. 자, 1번.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돼요. 내리시고 2번. 네, 내리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왕이 훌륭하고 백성이 타락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죄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인 때문에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을 부러워해서, 지난 주일 말씀 인용할까요? 나의 삶의 목적이
그냥 안락함과 세상의 편안함,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십자가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정을 살리고, 뭐 잘못된 사람이 있고 넘어진 사람이 있고 쓰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거기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역대하 28장의 내용입니다. 아하스는요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간 다스리는데요, 우리는 이 아하스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하스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 북쪽에는 아합이 있다면 남쪽에는 아하스가 있다. 남유다의 최악의 왕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요담이 훌륭한데요, 아하스가 최악이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최고의 왕이죠.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최악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16대 왕 요시야는 또 최고의 왕이고요. 그리고 17, 18, 19, 20대 왕이 있죠.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요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통틀어서 제일 훌륭한 왕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요시야를 꼽겠어요. 히스기야보다 저는 요시야가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3 스트라이크 아웃 되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삼남이 다 헤쳐먹고 결국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의 믿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히스기야면 뭐합니까? 아들이 므낫세면 꽝인데. 아버지가 요시하면 뭐합니까? 아들이 여호아하스면 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축복은 여러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엄마 아빠보다 커야 된다. 아멘? 아유야, 너 부담스럽겠다. 야, 부담스러운 사람이 여기 한 명 있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나 장민재라고 말은 안 했어요. 자,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근데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네, 최악의 왕이에요. 자, 아하스는요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요, 이방신들을 다 본받아서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본받고 따라해요. 심지어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이에요. 심지어 막 이방에 뭐 좋다는 건 다 따라해요. 세상의 유행은 다 따라가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해요.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누구를요? 자, 앞에부터 보세요. 자,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어디로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자,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구이가 되겠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통으로 그냥 다 태워서 죽였을까요? 왜요? 내가 복 받으려고요.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라가 무강해지고요, 가뭄을 없애기 위해서, 그 흉년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외세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삼더라고요. 나의 축복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죽여버리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함이잖아요.
하지만 이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 중심만 보아도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산당을 다 세우고요, 막 그렇게 우상을 막 숭배하라고 독려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이 오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거잖아요. 너에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쳐들어와요. 아람이라는 국가가 쳐들어오고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요, 막 자그마치 20만 명이나 죽는다고요. 백성이 20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막 그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막 쳐들어오면 이거는 무슨 사인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왜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꾸 여기저기서 침투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 아하스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하스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깨달아가지고, 아, 내가 우리를 치는 나라보다 더 센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가장 컸던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원래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는데요, 아수르보다 더 센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요. 예, 여러분 전쟁은요,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은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종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은요,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그러한 점검표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아하,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안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는요 계속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성전, 왕궁, 방백들의 재물 막 다 갖다 줘요. 누구한테요? 그 아수르에게요. 모든 것들. 왜냐면 막 침략이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거 탈탈탈 털어서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진짜 귀한 거 우리한테 가져다 줬구나. 야, 고맙다. 야,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서 너희 나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뜨린 다음에요, 그냥 유유히 사라져요. 아수르가 딱 보니까 얘네들 뭐 갖고 온 게 변변치 않아요. 그래놓고 도와달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겠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오히려 더 농락을 당해요. 그래가지고요, 한번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장 22절, 역대하 28장 22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그때 아하스가 중요한 결단을 한데 바로 이러한 결단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자, 권고해요. 왜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쳐들어왔죠. 에돔 쳐들어왔죠. 블레셋 쳐들어왔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든 것 재산 다 갖다 줬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배신하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곤고한 때에 무엇을 결심합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런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 야,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가 망가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정말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죽을 때까지 괴롭다가 죽습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예, 하늘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 누구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길게 활동을 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책이 66장이나 된다고요.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예. 하지만 아하스는요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약에도 나오지요. 탕자가 그 복을 다시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건데 끝까지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히려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정말 남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고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제가 선지자 같이 할까요? 왕만 하는 게 낫겠죠. 선지자 이따 몰아서 그럼 또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왕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가 활동을 할 때 이사야를 보냈지만 듣지도 않았어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국 어려웠던 때에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기준으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29장, 30장, 31장, 32장 역대하는요 창조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다루거든요. 역대상하? 근데 그 중에 4장을 혼자 한다고요. 엄청난 분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량만 봐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진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왕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역대하 29장 2절 자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자 누구처럼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모든 행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여러분 그럼 그 뒤에 말들 따라 볼 것도 없이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을까요? 내다 버리셨을까요? 지켜주셨겠죠. 예, 그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막 빼앗기고 침략했던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되갚아 주셨을까요? 그냥 그대로 고생하면서 놔뒀을까요? 예, 다 갚아주셨겠지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 우리의 조상 다윗처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믿음의 그냥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가르쳐준 신앙과 믿음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요.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명은 별표를 빵빵 쳐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종교 개혁은 무엇일까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우상들을 때려 부시는 그러한 단행을, 그러한 일을 한 왕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더니 남유다에 또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여러분, 공식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다윗이고, 그 다윗의 모든 길대로 행했던 그게 히스기야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아먹고 모든 걸 다 까먹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남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했던 거를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성전 문을 열고요, 수리를 합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는 그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성전 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제사,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 다 회복돼도 예배 무너지면 차례대로 다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하지만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을 때 예배만 바로 세우잖아요. 그럼 그 뒤에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고 살아나요. 도미노처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아버지도 그 위에도 정말 못된 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우선순위 여기고 예배를 회복했을까요? 먼저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딱 회복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성결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과 환란이 어디서부터 찾아왔습니까? 결국 원인은 예배가 무너짐이에요. 결국 원인은 성전이 더러워짐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뜯어다가 조공으로 바쳤던 그런 왕들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사로잡혔던 자들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딱 한마디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죄도 많고요. 제가 이게 해결이 되면 내가 뭐를 하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늦은 때예요. 그냥 늦은 때는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두 번째 했던 운동.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성전을 청소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어떤 운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죠.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배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쫙 회복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 이제 예배 회복이 일어나요. 29장 20절 25절 29절 보면 이제 막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5절 찾아볼게요. 29장 35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29장을 보면 그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29장 35절을 볼게요. 예배가 쭉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번제가 회복됐죠.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는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느니라. 하나씩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그렇게 막 급하게 예배가 회복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36절 볼게요. 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뭘 회복했는데요? 예배를 회복했는데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어져야 내게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쌓여 있어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기쁨은 찾아와요.
그 기쁨이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항상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회복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세 번째 운동은요, 자, 첫 번째 성전을 청소했고요. 두 번째 뭘 합니까? 예배가 회복됐어요. 세 번째, 잊혀졌던 절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해요.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죠?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장자의 죽음 기억나시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요. 피만 있으면 넘어가요. 내가 거짓말장이어도 괜찮아요. 피만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유월절을,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요. 솔로몬 이후로 대략 200년 동안 누구도 드리지 않았던 절기예요. 히스기야가 왜 대단한지 아시겠죠? 2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잊혀졌던 그 절기를 회복했다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 우리가 잊혀졌고 놓쳤던 그러한 숨겨진 말씀들을 회복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쳤던 말씀들이 무엇이, 그 약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무너지고 망각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솔로몬 이후로 무너졌던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요. 원래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그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로 7일을 지켜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의 회복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무교절이 7일이었어요. 근데 7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히스기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7일 추가! 그래요. 추가 7일. 그래서 14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얼마나 그 예배의 감격이 컸는지. 왜 히스기야가 오늘날의 히스기야가 된지 아시겠죠? 그냥 기도에 딱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왕 위에 올라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질서, 무너졌던 걸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시키고요,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시키고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넘어진 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자. 그래서 막 다 같이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성전이 청소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 다음 절기, 그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런 약속들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뭘 때려 부셨겠습니까? 우상을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버리자 왜 우상을 못 버리는지 아시겠지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재건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회복되면요, 우상은 저절로 때려 부셔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나의 의지로 우상을 때려 부시니까 또다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만족했던 백성들이 쫙 흩어져서요, 각종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예배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제물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쭉 드리니까요, 가져오니까 막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소비하고 다 나눠주고 했는데도 너무 남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헌금이 적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배고팠던 게 아니라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서 너무너무 고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야, 성전 안에 방 만들어, 방.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그 재물을 막 차곡차곡 쌓아놓을 그러한 창고를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있는 헌금들을 다 나눠서 각각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전 재산 막 헌금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랬더니 막 헌금 다 갖다 바치고 막 뭐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잖아요, 각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요. 그러면 질문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럼 앞으로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아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아름답게 이어졌다. 2번, 하나님께서 엄청난 크기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셨다. 하나, 둘, 셋. 1번입니까? 의견이 반반한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고 우상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셨다. 1번. 2번,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정말 크고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 반절반절이네요. 내리세요. 정답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32장 1절 한번 보세요. 32장 1절. 자, 32장 1절.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 32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스톱! 자, 이 모든 충성된 일 네 가지였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자, 그 이유입니다. 자,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시작.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오호,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 당시 전 세계 역사의 가장 큰 강대국은 누구였다고요? 아수르였다고요. 지금 아수르의 왕이 누굽니까? 산헤립이라고요. 산헤립의 전적은 무엇입니까? 주변 모든 국가를 다 때려 부신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죽여버린 그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수르 그냥 산헤립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산헤립은 이미 남유다를 찍었고요.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쌌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충성되이 일을 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왕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느냐, 내가 의지하지 않느냐,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문제가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시작. 문제가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왔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겸비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요, 거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 앞전에 뭐 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일으켜 세우자고 중보기도 하자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히스기야와 그 신뢰가 쌓였던 백성들이요, 산헤립이 보낸 전량이 랍사게거든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속이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 말 듣지도 말라고.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그래도 진짜 같은 말 들리면 우리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요, 그 백성들은 아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왕을 신뢰해요. 그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나라를 다 포위하고 주변 국가도 다 삼키고 랍사게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야, 니네 신, 야 산헤립보다 더 큰 신이 어딨냐? 산헤립을 이긴 신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대봐. 모든 나라 다 졌지. 야, 니네가 믿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도 야, 그 중에 하나야. 아니면 좋은 예를 나한테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어봐. 없는 거예요. 다 아수르에게 다 멸망한 거예요.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고요, 환난 중에 그들을 구해주세요. 정말 멋져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기야의 역사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크기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졌다는 걸 점검할 수 있다고요?
내 믿음이. 여러분, 내 믿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작동이 돼야 됩니다. 예, 편할 때만 작동되다가 그냥 갑자기 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나타나면 우리가 항상 편할 때는 믿음 잘 켜놔요. 근데 어려움이 딱 오면 믿음 끄고 영업 중지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그러는 거 말고, 예, 딱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요,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그든 빛이 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예, 정말 등경 위에 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1차 고난을 딱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쭉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 장수의 막 그런 축복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내림으로부터 어려움을 딱 이겨내니까 히스기야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가서 전해줘요. 절망적이죠. 야, 너 죽는데. 우리는 정말,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적인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곧 죽는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절망을 하겠죠. 1차 고난이 끝나니까 2차 고난이 와요. 막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 못 막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와서 야, 너 이제 곧 죽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의 말 안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내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5년 연장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돌아가다가 야야야야야야 15년 연장이라고 가서 말해라, 그렇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뭐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뭐 누가 천하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설교 공부, 내가 그 설교 설명 다 들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뭐래도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니까 뭐래도 좋은 씨앗들을 계속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 씨앗들에 의해서 15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15년 동안에, 예, 너무 진짜 귀한 거 다 보고 죽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15년 생명 연장을, 생명 연장의 꿈은, 우리가 평소에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생명 연장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리게 되는 축복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23절, 32장 2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잠깐요.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했더니 그 하나 재건한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죠. 자, 또 시작.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모든 나라.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하스. 아하스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침략했다고요. 근데 한 세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그거를 역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두가 얕봤던 그 주변 변방 국가들이, 아니 아수르를 이겼는데 뭐 누군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건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아멘. 자, 끝이 아닙니다. 27절.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 밑에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대요. 부와 영광이 지극해졌대요. 여기 보니까 누구 안 생각납니까? 누구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다윗 생각나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요 15년 인생만 연장받은 게 아니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밑에 29절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은행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은행.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거를 위한 성읍을 세웠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우린 여기서 또 아멘 해야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심히, 아멘.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절. 이게 더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싸움을 맡길 때마다 다 승리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는 싸움은 다 승리했어요. 왜요? 승리하는 싸움만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마. 그럼 안 가요. 예, 가. 그럼 가요. 그럼 이겨요. 정말 히스기야의 멘토는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의 멘토는 누굽니까? 아멘. 예, 뭐 웃고 말죠. 왜? 멘토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빨리 멘토를 한 명씩 다 삼아서 우리 다윗 형님처럼 여러분 그런 모든 축복을 다 죽을 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아들 므낫세. 두둥. 역대하 33장인데요. 므낫세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2살의 왕이 돼요.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정말 제일 길게 통치를 해요. 근데 므낫세는요, 저 밑에 여기 표를 보시면 가장 밑에 있다가 올라가요. 사실 므낫세는 저는 절 밑에 그냥 두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에 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하스랑 거의 비슷해요. 예, 아하스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때 남유다를 멸망해야겠다 다짐하셨다가 므낫세 때 이제 확실히 도장을 찍으세요.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므낫세 때 도장을 찍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아버지가 모든 산당을 다 때려 부셨잖아요. 아들이 무너진 우상들을 다 세웠어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 모든 일월 성신들을 다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 깨끗이 청소하고 막 주변 국가들 와서 예배드렸죠. 그거 다시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요. 그 앞마당, 성전 앞마당에도 모두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했습니까? 몰록에게 바치는 불 지펴서 아들을 그 안에 지나가게 만드는 그거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점치고 사술, 요술, 박수 신임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거 하면 절대 죽으리라고 멸망할 거라는 것 다 합니다. 또 그런 게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저는 요즘 시대 보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정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야 진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다 멋있다 그래요. 그게 멋이래. 그게 유행이래. 너무너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다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는 한 세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았고 막 정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창고를 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다 까먹었을까요? 하나 둘 셋, 다 까먹었다. 결국 모든 걸 다 까먹고요. 그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너무 그 축복과 저주의 길이 너무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끌려가요. 딱 끌려갔을 때 므낫세가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아까 아하스가 이러한 결단했죠. 어려운 일이 딱 상황했을 때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했었잖아요. 므낫세는 이렇게 결단을 해요. 33장 12절, 역대하 33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볼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 뭘 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대요. 세상에, 좀 나쁘려면 끝까지 나빠야지.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 그 뒤에 따라와요. 13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세요? 야, 주 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또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세요. 왜요? 얘가 나한테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얘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에게 반지는요 그의 신분을 의미해요. 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결제 서류를 그 아들 손에 꽂아줬다고요. 나는 그냥 뭐 품꾼 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반지 빼주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를 알았더라. 예, 멀리 돌고 돌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절 5절까지 볼게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외에 외성을 쌓고 다시 재건이 되죠.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에 둘러 매우 높이고 쌓고 또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군대를 지휘관을 두었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제거했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사 산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제단을 쌓고 다성복에 던졌다. 질문,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에게부터 왔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똑같은 므낫세예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지혜가 다시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시작. 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예, 우리 유튜브 빨리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달아주세요. 자, 그의 아들 아몬. 아몬은요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 21, 22, 23, 24, 25 5절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끝. 자, 요시야. 그 다음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명을 꼽으라면 전 요시야를 꼽겠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최고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하는데요. 8살, 잘 들으세요 여러분. 8살 넘는 사람들 잘 들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 잘 봐요. 자, 역대하 34장 2절 말씀 볼게요. 잘 들어. 내가 8살이 넘는다. 8살, 지금 주한이가 8살? 잘 들어. 주한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 저만한 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저만한 왕이 생겼다고요? 예, 저게 선거예요. 지금 앉은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주한이가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딱 왕이 됐어요. 2절 34장 2절. 자, 보세요. 저렇게 어린 앉아도 돼요.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 다윗 또 나왔어요.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원래 어리면 귀가 얇아요. 어린아이를 속이기는 참 쉬워요. 아무리 뭐 많은 돈이 있어도 눈앞에 초콜릿 하나 주면요 그거 다 그죠? 예, 정말 금과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여전히 어려요. 곧 왕위에 있으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산당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그거 다 철거해 버렸어요. 자, 내용을 시간 관계상 내용을 줄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딱 오르고요 8년부터 12년까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축적을 하고 있다가 12년부터 18년까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요. 근데 히스기야 때도 다 때려 부셨어요. 근데 므낫세 때 다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때려 부신 그 우상들을요 가루로 빻아서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려요. 2번 다시는 그것을 되살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히스기야는 때려 부시는 데에 그쳤지만 요시야는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예, 2번 다시는 회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6년 동안 우상을 제거합니까? 근데 요시아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6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윗의 이야기했던 대로 다 지켜 행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원전 628년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622년 종교개혁을 이제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막 뭐 어디 구석에 돈이 있나 막 돈 찾다가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두루마리 성경. 여태까지 두루마리 성경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세상에 그 모세의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그거를 이거 있는데요, 야 이거 뭡니까 하고 딱 갖고 오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딱 발견하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4장 19절 한번 보세요. 3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왜 옷을 찢었을까요? 헐크 호건이야 막 열받았어? 아니에요. 뭡니까? 옷을 찢은 것은 왕이 왕복을 찢었다고요. 나의 신분,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찢어버렸어요. 나의 모든 걸 찢어버렸어요. 그럼 질문, 여러분, 요시아가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매임을 찢어버립니까? 요시아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8살 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랐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죄 지을 때까지 우리는 가슴 안 찢잖아요. 죽을 죄를 짓고 그래도 안 찢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슴 찢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내가 누구보다 좀 거룩하다고, 내가 누구보다 좀 의롭다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남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의로운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요시아일걸요. 하지만 그가 가장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었던 게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아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그런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심지어 우상들을 다시 세울까봐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너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너도 크면 너도 이제 우상 드릴 것 같아, 다 죽여버려요.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을 세우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을 찾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상을 세우는 건 한순간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대략 4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죄를 하나 짓는 것, 우상 하나 세우는 것,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짓는 건 잠깐이지만 뽑아내는 데는 4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회복해요. 히스기야랑 비슷하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대충 빨리빨리 해서 아무나 막 그런 거 막 유월절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드려야 할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날짜와 기간을 다 맞춰서 말씀 그대로 완전히 복원시킨 게 요시아예요. 히스기야가 메꾸지 못했던 그 2% 부족한 거를 요시아는 다 채워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므낫세 때 그들을 멸하려고 작정하시거든요. 근데 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해요. 하나님을 멸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정말 전 세계 막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민족을 멸하시리라고 작정을 해도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겸비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누가 희망입니까? 원래 이때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우리가 저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누가 희망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밑에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다 짧게 뭐 몇 절 해서 다 악을 행하다가요 결국 시드기야.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여호아하스 있죠. 요시야 다음의 왕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23살의 왕이 돼서 3달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의 형이에요. 형 여호야김은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없어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요. 3달 통치하고 잘려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둘째 아들이에요. 11년 동안 통치해서 잘못해가지고요.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2차 포로 때 끌려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하지만 몇 달 못하고 3개월 열을 통치하고 또 잘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남겨놓은 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 정말 무능력하고요, 능력 없는 시드기야를 꼭두가시처럼 세워놓고요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에게도 기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옆에 함께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맡고 말을 듣고 회복하면 됐는데 그런 기회가 무수히 많았지만 시드기야는요 목이 곧고 완악해져서 나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내가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만 이야기만 듣다가요 그리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추악한 왕으로 마지막 시대의 왕으로 딱 정점을 찍게 되죠.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예, 끌려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다음에 그의 눈 앞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야 잘 봐, 이게 네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야 하고 아들들을 다 세워놓고요 그의 눈 보는 바로 앞에서 아들들을 한 명씩 죽여요. 잘 봤지? 이제 더 이상 뭐 볼 일 없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의 눈을 빼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 20명의 왕들의 모습을 쭉 점검해 보았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누구와 같았다가도 때로는 누구와 같고 때로는 이랬다가도 때로는 저랬던 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20명의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탕자처럼 살았어도 괜찮아요.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우리 올해 표어죠. 그 호세아서에서 보면 호세아 6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그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거고 우리를 고쳐 주실 거고 죽었다가도 3일째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분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명의 왕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못 나눴던 그 선지자들 잠깐 나누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만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하지요. 1분간만 나는 과연 어떠한 왕이고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점검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만 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근심과 걱정이 있는가만 봐도 알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인가, 우상이 우선인가, 쾌락이 우선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우선인가, 회개가 우선인가, 그리고 내가 즐기는 게 우선인가.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한 1, 2분간 합심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여호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말씀과 또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지, 무너졌는지, 혹은 나의 삶에 이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한지, 아버지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여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무너졌던 그 말씀의 기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무너졌던, 그리고 빼앗겼던 그런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었느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근심과 걱정인가를 두어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전이 깨끗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이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